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홑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다윗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상당히 후반부에 기록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가장 이 시의 기록 연대를 가장 빠르게 이르게 잡는다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 곧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에 죽었을 때 그 이후로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또 늦추어 잡는다면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지금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반, 내일 반.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담긴 노래.
이 노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담아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자가 되신다. 다른 말로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이 다윗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자,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치열한 전쟁.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래서 언제 누구의 칼에, 누구의 창에, 누구의 활에 맞아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는 거죠.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거칠고 위험과 고난과 죽을 고비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그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거칠고 고단하고 힘들고 그 정도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죠.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묘사하고 정의하는 그 표현이 곧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치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반석, 요새, 높은 망대, 피난처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묘사할 수 있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땅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다윗은 그의 삶의 그 위험한, 그 고단한, 치열한 환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
우리라는 이름의 좀 간접적인 인생, 그렇게 한 다리 건너서 어떨 때는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시는 분이시다. 곧 내 인생의 가장 중심지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처음과 끝, 그 중요한 시작과 마무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 살아있는 그 현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저 먼 곳 어딘가에, 저 환상과 공상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아주 멀리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관심은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시며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원수들의 공격, 그 악한 자들의 비방,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사악한 자들과 다투고 겨루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도망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뭐 어찌 보면 너무 과장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막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내 삶 가운데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때,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의 우주니까요. 나라는 인생의 우주, 나라는 인생의 세상에서는 그것은 마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전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셔서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의 세상, 그의 우주에서는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말릴 수도 없어요. 내가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만일 내가 불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죄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 공의를 따라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공의의 채찍을 드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고 징벌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진실되고 바르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징계의 회칙을 드시나 우리를 향해서는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존귀히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정확히 판단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더 한 걸음 나아가시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곧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조금 바뀐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노래하지만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심판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악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도 하나님을 믿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 나에게 저지른 죄를 포함해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물, 또 바다와 같이 많은 물들이 모여 있어서 도무지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과 고난과 고통의 물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셔서 꺼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저 망망대해에 홀로 떨어지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절망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셔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에 비유한 것입니까?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한 거죠. 나의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그렇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심으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자들의 손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의 지형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넓은 땅, 뭘 의미하냐면 협곡이 아닌 곳이에요. 자, 다윗이 협곡을 걸어갑니다. 협곡이 뭐예요? 양쪽으로 절벽같이 높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협곡을 걸어가면 어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협곡의 위에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불을 던지고 한다면 내가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협곡, 도무지 나의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협곡으로부터 나를 이끄셔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넓은 곳. 나의 원수들이 숨어 있을 수 없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갈 수 없는 그런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5절까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또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공평은 뭘 의미하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공평이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에게 응징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다윗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 받고 복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여러분, 방금 이 다윗이 노래한 이 내용을 보면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한 일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게 했죠. 무엇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죄입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이죠. 분명히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늘 칭찬만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내가 주 앞에서 완전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벽했는가 하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셔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완전한 일, 즉 내게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작게라도 실천하고 작게라도 내 삶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일에 대한 상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경계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경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작은 선함, 우리가 행한 작은 의로움, 우리가 행한 작은 사랑의 수고, 우리가 행한 작은 헌신의 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조각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을 시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쓰러져 있기보다는 내가 아주 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작게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죠. 그것을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행할 때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